오늘 크게 기쁘게 하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그 안디옥 교회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그 안디옥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관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가 구원에 필요한 절대 조건인 것처럼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렸던 그 유대인들과 몇 번이고 몇 차례건 계속해서 마치 화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듯이 그러한 기세로 그들과 격렬하게 분노하며 맞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보기에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된, 그릇된 그 유대주의의 굴레 가운데 올가매는 영적인 살인마들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서 그들의 그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리시켜내야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 내버려두는 것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건 하나님께서 주어진 직분의 유기와 같은 거였다는 거죠. 뒤늦게 그 사태의 그 심각성을 확인했었던 그 안디옥 교인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당시 그 안디옥 교회 대표를 선발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로 보냈죠. 그것은 사도를 비롯한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그 안디옥 교회 안에 벌어졌던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을 그들로 인하여 받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참 어쩌면 그것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단히 속상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에 잠시 들린 전도지가 아니었나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의하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안디옥에 이른 익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함으로써 태동되었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태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나온 그 모태로부터 나온 그런 근거가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그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그 모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 파송한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를테면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본 적 없고 그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그 제자들과 그 사도로부터 참된 바른 진리와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리더자가 없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모교회가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시켰죠. 이를테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초대 단임 목사나 다름이 없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이래 계속된 그 교인의 증가로 자기 혼자, 바나바 혼자 목회하는 것이 역부족임을 절감했었던 이 바나바, 그는 당시에 그 안디옥과 가까웠었던 고향 다소에서 칩거 중이었었던 바울을 청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안디옥 교회를 공동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하죠. 바울 역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공동 목회한 지 1년여 시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지중해 세계 전도를 위한 최초의 전도자로 파송하게 되죠. 최소한 1년여에서 최대 2년까지의 그 소요되었었던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랫동안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14장 말미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디옥 교인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당한가요?
전날 느닷없이 생면부지에 그 유대인들이 나타났어.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그 모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 유대인들이 주장했다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대항해서 격렬하게 맞선 상황에서 그들은 그 복음과는 어긋나는 거짓말이요 가르침이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인, 그 이방인 교인들에게 명시했다면, 그 안디옥의 교인들은 응당 그들의 목회자였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는 것,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생명부지인 그 유대인들은 배척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었겠느냐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상황인 거죠. 하지만 안디옥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당시 그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교회에 보내서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을 받아오게 만들었어요. 안디옥 교인들이 그렇게 한 속내가 뭘까요? 그렇게 그들의 영적 지도자, 담임 목회자였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당시에 대표격 되는 그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다 예루살렘 모교회로 보내서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를 확증받아와라 라고 그 안디옥 교인들이 하나된 입을 모아서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속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구원과 직결된다고 하는 이 할례에 관한 한 바울과 바나바의 설명만으로는 미흡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할례 문제에 관해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그 사도들의 판결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사도들로 불리기는 하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직계 제자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례에 관한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의 주장만은 일방적으로 우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온 바울과 그 바나바에게 이 상황은 크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존재입니까?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치부와 약간 나 스스로도 연약한 부분에 대한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들켰을 때, 아니면 또는 누군가가 상대가 나를 그 약점을 가지고 자꾸 긁어내고 그것을 들추어내려고 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근데 뭐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뒤따르던 3년 동안 공생에 뒤따르지 않아서 직계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직계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들에겐 자존심 상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바울과 바나바의 그 권위를 적어도 할례 문제만큼은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거죠. 얼마만큼 이들에게도 편협한, 거짓된, 그릇된 복음의 잔재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인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데요, 역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간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저라면 진짜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죠.
진짜 말 그대로 치가 떨리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내가 너희들 그 수많은 이리 가운데 건져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만큼 너희들에게 희생을 했고, 내가 이 안디옥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2년 넘치 그 생고생을 한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너희들을 세워나갔는데 너희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치를 떨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체면상 그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안디옥 교인들의 결정에 순종해요. 그리고 기꺼이 예루살렘을 찾아 나서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얼마나 많이 신비로운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 간증함으로써 뭐라고 표현하죠? 그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라고 오늘 3절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괜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행동과 이 태도와 이들의 마음가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상황인 거죠.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의 그 태도와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런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그런 기대 속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휘둘리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제자로서의 그 묵묵히 그 참된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 자욱자욱만큼은 그 흔적들에 어떤 것이 남을까요? 세상 또한 그 흔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 목회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양들을 책임져야 될 그 목회자로서 얼마나 크나큰 인내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그 제목 3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서 크게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메가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메가스, 뭐 영어 단어도 비슷한 얘기겠죠. 바로 영어로는 100만 배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메가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부터 파생이 됐어요. 즉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들은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도로 큰 기쁨을 누렸다는 의미예요. 어느 정도의 큰 기쁨? 바로 메가스 100만 배 이상의 기쁨. 그러니까 수치로 잴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그들이 증언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건데 임했다라는 그 복음,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100만 배처럼 큰 기쁨이 증거되었고 전달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심령 가운데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당연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의 메시지들이 그걸 전해 들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소생케 하고 그들로 인해 참된 평강과 생명의 기쁨이, 복음의 기쁨이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그러한 정말 적절한 작용, 단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그 기쁨과 샬롬, 그 주님으로부터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복음을 전할 때 그로부터 그 평안과 기쁨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심령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들 안에 메가스, 곧 100만 배 그 이상이 되는 무한대 기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기쁨이 그들 안에도 충만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요, 늘 날마다 기억하고 곱씹는 사람들이었어요. 과거로의 회귀 또는 집착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현실을 뚫고 가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걸어가기 위함이었어요. 그저 과거에 내가 왕년에 예수님 이렇게 만났었는데, 내가 왕년에 이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해서부터 과거로부터 받았었던 그 기억이 오늘 나를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그 내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 그것이 계속해서 넘치도록 이 한나를 살아냈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과거에 오늘이 있기까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을 그들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배신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속상해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예루살렘 모교회를 찾아갔던 거라는 거죠. 할례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판결을 구하러 간다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일이라고 여기긴커녕 자신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찾아감으로써 교회가 그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을 단호히 배격하고 복음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도리어 가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내가 짬밥이 얼만데, 내가 여기서 이제까지 예수님 제자로서 사도로서 직계는 아니더라도 내가 자매세계에서 예수님 진짜 만나서 그렇게 나는 직통 계시 받아갖고 나는 사도된 난데,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뛰어난 게 난데 라고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 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 자세가 아니라 도리어 기쁨으로 잘됐다, 그렇지, 우리 형제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형제들에게도 이 상황을 빨리 전해서 그릇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이 위협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얼른 건져낼 수 있어야겠다. 이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전해서 저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함 속에서 그들은 기쁨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였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한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다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증거할 때마다 그들 안에 차고 넘치는 메가스,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 그 기쁨,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런 기쁨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기쁨과 감격들을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맡겨진 영혼들 가운데 함께 나누며 복음의 기쁨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교회가 작던, 교회가 크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건, 또한 교회 목회자가 어디 출신이건, 어디 학교를 나왔건, 무엇을 잘하건 무엇을 못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 그저 단 한 가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그 복음이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의 복음과 그 기쁨을 마음껏 즐거이 전하며 그 기쁨이 흘러 전하는 그들에게도 그 기쁨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상황이 뭐가 중요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그 유대인들과 함께 대항하되 정말 이를 악물고 군중들이 저 잘못된 부패된 저 정부를 향하여서 외치며 피켓을 들고 나아가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싸울 것 같은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그들과 맞서 대항했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지만 정말 간절한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향한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서 함께 교회로부터 지은 바 되어져야 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는 기껏 그 알량한 자존심이 조금도 복음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비록 지금 당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목회자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그 자신의 감정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들이 지켜내고자 해야만 했던, 지켜내야만 했었던 그것이 뭐죠? 바로 성도들 향해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비록 자존심 상하는 일로 480km나 먼 저 예루살렘으로 등 떠밀려 파송당한 것 같은 어떤 그런 엄연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그런 기분 나쁜 상황이 아니라 그 발걸음이 기꺼이 안디옥 교회에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위해서라면 이 먼 길, 이 정말 쉽지 않은 이 길이지만 나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굳이 교회 담임 목사님들만 이 메시지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라도 평신도라도 결국 세상 가운데 나가면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에게 만난 복음의 그런 양육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장차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향해 보여지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건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떠한 것임을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확실하게 적용시켜 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